예, 오늘 제목을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천하니까 이제 하늘과 땅보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얼마만큼 좋아. 그러면 이제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천하죠. 그런데 하늘보다 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1장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존재 이꼴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눈다 그랬죠. 광고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성도는 그것을 나누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따로 전도하라고 명령을 안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굳이 막 교회에서 전하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을 됐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2장에서는 사역자의 자세를 얘기를 했죠. 사역자의 자세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그 마음, 그 능력,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순수한 진심의 마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뭘 바라기 위해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은혜보다 더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는 2장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이다. 나의 자랑과 면류관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사역자의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어제 3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역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실천적인 구체적인 사랑을 얘기했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정말 사역자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찬양과 경배팀이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 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저도 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연습이 아니죠. 저희는 연습도 예배 드린다 그러죠. 저도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데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막힌 부분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 열리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자세가 나오니까 실천적인 사랑도 사역도 막 억지로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4장은 뭡니까? 4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주야로 간구하는 그 사역의 공급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이제까지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왔으면은 이제부터 그 기쁜 삶을 더욱더 살아가십시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제부터 이 명령 이거를 이제 세 번역에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리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개역 개정은 좀 옛날 번역이니까 명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 조금은 순화됐죠. 명령보다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지시, 가르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1장, 2장, 3장이 없이 4장을 딱 보면서 명령, 이제부터 막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막 음란을 버려야 돼 이러면은 뭐죠? 되게 부담이 돼요. 못합니다. 나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것이 1장, 2장, 3장을 깊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그 사역자의 순수한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 1장, 2장, 3장을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달았을 때 4장에 이제 당신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에게 지시합니다. 이 말은 그냥 부담 주고 막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 4장 3절부터 나오는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제는 막 억지로 하거나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이거는 깨닫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까지 주셨는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시고 은혜로 주셨고 밤낮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음란을 버리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거룩의 그 존재임을 우리가 한 번 더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된다. 4절에 보시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 거룩함과 존중함의 구체적인 표현은 가정 안에서입니다. 가족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내 대한다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인 아내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는 아내, 부부, 남편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이것이 가정만을 지키는 의미를 넘어서 거룩의 영적인 성적인 의미에서도 연결되는 참다운 거룩의 모습이다. 이거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되고 이제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신원이라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신원을 새 번역에는 징벌한다. 즉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장부터 3장까지 소중하게 대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가족과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 거룩한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것과 함께 또 여기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분수를 넘어서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탈선하지 말고 자 우리가 선을 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우리의 구체적인 영역도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건 뭐죠? 선을 넘지 마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내 아내, 내 남편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는. 이건 참 중요한 성경의 가이드라인이죠. 요즘 이제 여러분 세상 문화를 잘 보시면요. 막 개방적인 모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한 후에도 그리고 아예 결혼이 늦어지고 그건 뭐죠? 결혼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즐기며 살겠다. 이거 다 뭐죠? 선을 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성적인 영역에서까지 그럴 때 성적인 영역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데 지금 세상 문화는요. 제가 세상 문화를 좀 유심히 제가 그 분석을 하는데
막 결혼이 늦어지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히려 성적인 부분은 더 그 쾌락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부분은 약화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꾸 사회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자유로운 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서의 그 진정한 거룩, 그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우리가 거룩으로 살 수 있는 길은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란 말은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고 하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거룩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도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그냥 믿는 데서만 그치는데, 믿음은 행함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거룩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은 믿지만 거룩과는 우리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유혹이 많고 세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을 때 거룩도 가능하고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9절 보시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 나만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주 안에 공동체된 지체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공급받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 영혼을 존중하게 대하는, 이게 뭐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은 너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은 막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이 분란이 뭐죠?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더 돈 좀 줘. 당신이 뭐 나한테 이렇게 뭐 도움도 안 줘? 이거는 지금 분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죠?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성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은 부자 되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도 돈 버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은사고, 그런 사람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있죠. 사용권은 어느 만큼? 일용할 양식만큼. 이게 진짜 부자죠. 그래서 성도님들 따라 뭐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벌어야 되겠죠. 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거는 일용할 양식만큼. 그래서 진짜 부자는 햄버거 먹고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나머지는 다 자선 사업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이게 바로 자기 소명에 충성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전반부는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우리의 존재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그러므로 실천을 얘기하는데, 이 실천의 4장의 오늘 마지막 절은 뭐죠? 이는 외인에 대하여. 이 외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세 번역에는 바깥 사람을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번역, 쉬운 번역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거룩도 되고 가정도 잘 지키고 소명도 다하고 이렇게 될 때 12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는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품위가 뭐 겉으로 그냥 폼재고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정말 거룩하고 저들이 정말 자기 일에 충성다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어떤 좋은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성격이 어디 있어요? 다 나쁜 성격이지. 다 죄인이지. 다 죄성을 가졌지. 주의 은혜로 죄인 괴수 중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람 죽이려고 그런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품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몸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인데요. 나의 가치는 어느 만큼일까요? 혈액으로 뭐 따지면 몇 천불 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값입니다. 그 하나님의 값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할 때 우리 위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하늘의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가치를 누리시고 세상에 보여주시는 선교와 전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피값으로 주의 피값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은혜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고 늘 예배자로 늘 무릎으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혼돈된 세상에 참 거룩과 참 경건과 참 겸손으로 오늘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할 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